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원성교회와 기아대 측이 함께하는 우리 생명과 나눔의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2021년 5월 30일에 저희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을 품고 또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섬겼었는데 우리 안광수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하고 섬기는 이 사역을 한 마을 한 마을로 묶어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지속적인 선교를 하면 좋겠다 논의를 나누셔서 우리가 7개국의 8개 마을 아이들을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고 그 아이들을 입양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또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귀한 자리를 배려해 주신 이경희 목사님 또 당회원분들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2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25장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첫 번째는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간절히 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한두 번씩은 다 달란트 잔치, 그 기다리는 달란트 잔치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이것들이 쓰여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에 기반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지 우리에게 윤리적 실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40절에 우리가 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 여러분, 과연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줄인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그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소자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개념일까요? 여러분, 돈이 없는 자, 가진 게 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그 말씀도 맞겠죠.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 소위 소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어원을 보면 히브리서에 타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형으로는 아타프라고 하는데, 이 타프라는 뜻은 뭐냐? 말 그대로 약한 자예요. 그리고 쇠약한 자, 또 성경에 나오는 파리한 자, 상한 자,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그 어원을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을 표현하고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 목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약한 아이가 엄마 목에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놔두면 얼마 못 가서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죠?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매달릴 힘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안아주고 보두도 주면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이 생명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타프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타프라는 개념을 구약에서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요, 출애굽에서 이 타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400여 년 동안 종살이 같은, 노예 생활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제정한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종으로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애굽을 구원한 총리 대신 요셉의 가족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서 고센 땅이라는 것을 거기 하사를 받고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왕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바로가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위험성을 느끼면서 더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고역스러운 삶을 살고 너무나 아픈 고통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또 때로는 얻어맞기도 하고 과시당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 낳지 못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참담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신,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출애굽기 8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 보여줄까요? 자, 우리가 바로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요, 나의 백성, 내가 택한 그 백성, 내가 하나님이 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다시금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땅에 마치 애굽 땅에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 또 첫사랑을 잃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들어서 그들을 드디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중간에 범죄를 해서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아침이면 장막을 걷고 벗개를 따라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무리를 져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걸 보다 보니까 그 백성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같이 모여서 잘 진행해 가는데 가다 보니까 척박한 광야길, 여러분 저도 그 길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길을 가보니까 참 정말 척박하고 돌짝길이고, 여러분 그런 길을 가다 보니 물론 구름 기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떼약볕이 있었겠죠. 그런 길을 가다 보니 어떻겠어요? 뒤처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뒤처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뒤처질 수 있겠죠. 또 병든 자들, 심약한 자들, 장애가 있는 자들, 자기 힘으로는 한 발 한 발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뒤처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타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이렇게 뒤처지는 그들도 함께 같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모두가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발이 되어주고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그들을 부척하고 함께 그들과 그 척박한 광야의 땅을 걸어서 하루하루 주님이 정해주신 그 땅으로 함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돈이 없거나 영향력이 없거나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누군가의 손길을 내밀어 주거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품어줘야 될 그 사람들, 그 존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깝게는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삶이 공고해서 혼자 있는, 여러분 요즘 니트족이라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제가 연구해서 매년 같이 만드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40% 가까운 우리 성도들이요 외로움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군가 희망의 친구가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멀리는 지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우리가 7개 나라의 8개 마을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해서 품어서 또 정말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함께 섬겨주셨던 그 지역의 아이들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고 희망이 없고 꿈도 없고. 여러분 제가 기아드 책에 있다 보니까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지만 아무나 꿈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시고 품어주신 그 아이들이 지난 3년여 동안 또 그 전에부터 품어주셨던 아이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사진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3년여 또 그 기간보다도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품어주셨던 곳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안광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명씩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지만 한 명이라도 우리가 품어서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하셨던 모습인데요.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 아이들 정말 딸이 없는 자녀 그 가정에서는 여자아이를, 또 남자아이가 없는 가정에서는 남자아이를, 또 내 자녀와 같은 생활이 또 나이가 같은 아이들 이렇게 품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차일드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적 입양 사역인데요. 이렇게 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카메룬을 품고요. 남미에서는 에콰도르의 두 마을을 품고 키르기즈스탄, 베트남, 몽골, 네팔 그리고 태국까지 이렇게 7개 나라의 8개 마을 아이들을 품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웃는 모습만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저희가 어떤 사역을 했냐? 먼저 저희는 가서 이 아이들을 입양하면요 5가지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 그 다음에 신체적인 영역, 그 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영역,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 그 다음에 지역개발까지 이렇게 5개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적인 영역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왜 교육적인 영역이 필요하냐?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 나라별로 좀 다르지만요. 어느 나라는 초등학교 입학률이 70%, 어느 나라는 90%, 우리나라는 거의 100%죠. 저희 99% 이상일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졸업이 50%도 못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뭐 70%? 이 정도 하는 게 아마 전 세계 평균일 수 있을까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겠습니까? 중학교 진학을 못하죠. 고등학교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의 꿈을 꿀 수도 없고 가난의 대를 끊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께서 한 아이를 입양해 주시면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물론 하시다가 중단하실 수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또 소천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중단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든 간에 한 아이를 입양하면, 결연하면 그 아이는 중간에 중단이 되더라도 다른 후원자를 붙여서라도 고등학교 졸업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의 대를 끊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태국에서 또 에콰도르에서 아이들이 학용품을 받고 학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책가방을 나눠주고 교복을 나눠주고 학용품을 나눠주고 심지어 신발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복을 나눠주는 날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교복 받는 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해합니다. 교복이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저희 방과후 교실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요 정말 그 지역이나 그 마을이나 심지어는 그 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교로 제일 잘하는 아이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탄자니아 그 앞에 섬 마을이 있어요. 그 잔지바르라고 있는데 그 위에 펜바라고 모슬렘 인구, 이슬람 인구가 99%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케어하는데요. 탄자니아 전국 검정 능력 시험을 본 거예요. 학력 평가 시험을 봤는데 1등한 애가 그 섬나라 작은 섬 학교에서 1등한 애가 나왔는데 그게 우리 아동 결연한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곳만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품어주신 7개 나라의 8개 마을 아이들이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아이들이 꿈을 갖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방치되고 공부도 안 하고 꿈도 없던 애들이 꿈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애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엄마들이요 불교를 믿고 힌두교를 믿고 심지어 이슬람을 믿는데도 이 아이들을 선교사님들한테 내주더라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교육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를 전화도 애들이 아파서 학교를 못 오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여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실 3만 원 갖고 모든 게 해결은 안 됩니다. 저 일반 후원자들, 일반 사업비, 목적 후원비로 보내주신 돈을 합쳐서 한 달에 한 7, 8만 원 정도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밥을 먹이죠, 간식을 나눠주죠, 비타민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를 갖게 만드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우리 발달센터라고 우리 수원성교회 마을입니다. 거기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건강 검진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기초적인 건강 검진도 하고 구강 검진도 합니다. 물이 안 좋으니까 치과 치료 같은 것도 이제 하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정서적인 영역에서 아이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소풍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생일 파티, 생일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생일 파티라고요. 이번에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10개국 아이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축구팀을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데리고 오려고 알아보니까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생신고를 해야 비자를 만들 거, 여권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려고 갔더니 아버지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남아공의 애는 우리 회장님 가서 만나고 다 올 줄 알았다가 3대가 출생신고가 안 돼서 못 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얼마나 오려고 했던 애가 꿈 같은 일이었는데 못 오게 돼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생일 파티도 해주고 또 생일도 찾아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지역 부모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 부모들이나 그 지역 지도자들이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우리가 우물을 지원해 주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길을 내주면 깨진 벽돌을 사다 주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밥 먹는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못 가는 애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경희 목사님이나 안광수 목사님께서 왜 이 장로님들께서 기아대책, 수많은 NGO 중에 기아대책하고 이 사역을 하실까요? 그거는 기아대책은 떡과 함께 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아이들이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키르기즈스탄에서, 여러분 베트남에서, 여러분 태국 땅에서, 여러분 태국의 불교가 95%인 나라예요. 그런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기도하는 집사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맞습니다. 호적을 파야 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비전이, 새로운 꿈이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이 헌신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수원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그 땅에 사도행전에 정말로 29장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 누가 선교회에서, 그전에도 다녀오셨지만 내가 결혼한 아이도 만나고 또 의료 지원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나를 만나러 온다고?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애들이 안 믿어요. 진짜 와요?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마을, 입양한 마을 교회들이 간다 그러면 애들이 계속 그때부터 선교사님한테 물어본대요. 진짜 오냐고, 진짜 오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요, 우리 후원자를 만나면 애들이 막 울기도 하고요. 얼마나 평생 잊지 못한 도전이 되겠어요? 이 일들을 우리 수원성교회가 작년에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과감하게 저는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일같이 다낭의 비행기가, 여러분, 관광객을 실은 비행기가 24대 같은 데입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지금은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버킷리스트라고 있잖아요. 내가 평생 죽기 전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한 비전을 한번 품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내가 결연한 아이들이 자라는 땅,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곳, 꼭 기아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파송한 선교사님 땅, 그런 곳에
내가 평생 죽기 전에 한번 땅을 밟아보겠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꿈을 한번 꿔보시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제가 여기 서울의 남서울중앙교회가 세 나라 세 마을 아이들을 품고 올해 여러분 인도를 갔습니다. 80이 넘은 권사님이 나도 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분이 갔다 와서요, 정말 교회에서 완전히 그냥 선교에 그냥 이 촉매제가 되셔가지고 갔더니 진짜 선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품어주셨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 이후에 정말 전 세계 기아의 인구가 2억 5천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부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몇 명 더, 그때 코로나 때 혹시 품지 못하신 분들, 또 아직 품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세 나라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입니다. 왜 여러분 혹시 베트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쌀국수가 제일 생각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롱베이도 엄청나게 갔고요. 여러분 베트남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광을 합니다. 근데 베트남은 우리가 놀러 가면요, 관광을 가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정말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롯데마트도 있고요, 롯데시네마도 있고요. 마트에 가서 부추는 이 프레스백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하지만 전도의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인 나라예요. 베트남은 아직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인데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종교가 궁금해서 와서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건 합법인 나라예요. 참 신기하죠?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건 불법인데 가만히 내가 있는데 와서 물어봐서 가르쳐 주는 건 합법인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학교의 모든 행사는 사회주의 영웅인 호치민 앞에서 하는 거예요. 호치민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방문하면요 호치민상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서로 인사 나눕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맹점인 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빵, 우리가 나눠주는 학용품에 선교사님들이 나눠주다 보니까 복음이 묻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태프들이요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다 보는데 아침에 일하기 전에 큐티하면서 아이들이 다 보는데 기도하고 큐티를 나눕니다. 애들이 지나가면서 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년, 2년, 3년 돼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제 자기 종교를 정할 수 있을 때 와서 아이들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해서 지금 타융행성도 그렇고 여러 곳에 예배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1년에 딱 2번 교회가 오픈해서 사람들을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부활절하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르게 그렇게 하다가 부활절 성탄절 때 다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가 믿는 건 합법이거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보면 우리 누가성교회가 다녀오셨던 키르기즈스탄은 모슬렘 인구가 80%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모스크가 있고요. 사람들이 시간만 되면 그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이 나라인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이 들어간 마을입니다. 저 마을은요 어떤 마을이냐, 쓰레기장 마을인 거예요. 옆에 쓰레기 산이 엄청나게, 저기 보긴 그렇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쓰레기를 태우는 분진과 냄새와 그 가스가 그 마을을 다 덮어 있는 마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마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살까요? 살 곳이 없어서 글로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난지도에 사람들이 몰려 살듯이 그렇게 살 곳이 없어서 살면서 여기서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품을 주워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런 황량한 땅에. 여러분 그곳에서 왜 가셨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가신 거죠.
그곳에서 여러분 게르로 도서관을 짓고 게르로 예배 공동체를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얀마 땅입니다. 미얀마는 여러분 인구의 90% 가까이가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태어나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3번 중이 되어야 되는 나라입니다. 중이 되어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미얀마는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신적인 지주라고는 쉐다공 파고다라고 양곤에 있는데 이게 그냥 금박으로 한 게 아니라요, 진짜 그 꼭대기 한 90m가 되는데 저 금탑의 3분의 1 정도가 여러분 순금 70톤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실제로. 네, 그 순재 금입니다. 네, 금을 캐러 가진 마시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얇은 금종이를 계속 갖다 붙이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 미얀마는 천연자원의 보고고요, 천연가스도 나오고요, 세계에서 제일 2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도 나오는 그런 나라예요. 발전 가능성이 엄청나게 있는 나라인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런 악신을 섬기고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군사 독재 때문에 최근에 또 여러분 3년 전에 쿠데타가 났잖아요. 4년 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실각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코로나와 지금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3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이주해가지고 피난민이 되어서 몰려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땅입니다. 아니면 그 인근 나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얀마가 우리나라에 쌀을 지원해 줬던 나라예요. 우리가 가난할 때 쌀을 도와줬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지금은 인도 차이나에서 동남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군사 독재도 있죠. 또 이 군인들이 불교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불교의 사상에는 2가지 이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카르마고 하나는 다르마라는 거예요. 카르마가 뭐냐, 전생의 업보라고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전생의 업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군사 독재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다 내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전생에 내가 잘못해서 업보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평생 전생의 업보를, 죄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생의 업보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이런 어려운 국가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노력해서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정신 사상이 뭐냐면 다르마예요. 다르마. 여러분 달마 들어보셨어요? 네, 다르마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이 주어진 전생의 업보 때문에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충실히 살아야 다음 생에서 더 좋게 환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요, 중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후원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교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저 뭐 칠한 거는요, 미얀마는 이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는 다나카라고 해서 그 뿌리를 갈아서 선크림처럼 바르는 거예요. 처음에 가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나중에 가면 너무 이뻐요. 귀엽고. 그래서 이렇게 발라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키르기스탄 아이들도 그렇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요, 내일의 꿈을 꾸고 학용품을 나누고, 그리고 저희가 꼭 부모들을 교육해서 부모를 찾아가요. 우리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에서 그 게르 속에서 이렇게 져놓고 그곳에 부모들을 초청하고, 또 아니면 찾아가서 부모들을 교육하면서 왜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왜냐, 이 부모들이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요,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깨져야 아이들이 지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교육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이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가서 신방한 거예요. 신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미얀마 아이들은 3살 이후부터 일주일 이상 동자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탁발하러 길거리에 다니면서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얀마는 대부분 큰 절에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절로 가요. 그렇게 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이들이 절에 갔다가 오후에 방과후 교실을 우리 선교사님 센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먹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집에 가면서는 이 깎아중들이 뭐예요? 찬양을 부르면서 집에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변화를 되더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동자승인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더니 예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인구가 90%, 버마족은 99%가 불교인 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수원성교회 여러분들이 알진 못하지만 가봤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그 땅에서 이런 기적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미얀마 와서 직접 찍은 영상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찬양을 하는지. 음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찬양을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는데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이 영상에 음향이 안 나오네요. 아이고, 뭐 많이 지나갔지만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픈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가난해요. 산모자 가는 나라가 하루에 하루 먹기도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죄인 부르실 때 나를 오라 하시는 것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품은 아이들, 우리가 영적으로 섬기는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갔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PPT 보여주세요. 제가 결연한 아이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아마 그때 예배드린 분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 설교도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전 거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제 아이가 필리핀 쓰레기장 마을에 산단 말이에요. 참 그래가지고 제가 결연했는데, 여러분, 기아대책이 제가 왜 가보시라는 게요, 어떤 단체도 아동 결혼하는 단체가 내가 품고 기도한 아이를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기아대책만 선교사님들이 하고 저희가 돈을 현장에 직접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보는데요, 저는 제 아이를, 결혼한 아이를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휴가 내고 갔습니다. 여러분, 저 쓰레기 산에서 애들이요, 정말 쓰레기 파먹고 쓰레기 주워서 사는데, 저 산이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스러 가지 못하고 부모들이 주워온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을 도와주면서 하루하루 살아요. 그리고 학교도 못 가고 저렇게 놀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싶어서 집을 갔는데, 저희가 옛날에 살던 집입니다. 저 주변이 다 쓰레기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죠? 그 더운데 인상을 썼더니 우리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인상 쓰지 말라고. 저게 다, 목사님, 저게 다 저 사람들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5분만 참으면 냄새 안 나,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른 2명 누울만 방에 사는 거예요. 엄마하고 애들 둘이 사는데, 여러분, 저 모자 쓴 애가 제가 결연한 아이예요. 헬레나예요. 저 모자도 제가 사다 줬고, 이 옷도 사다 주고. 여러분, 막 TV에 보면 홍보대사가 가면 애들이 마미 하면서 막 쫓아와서 탁 앉는데, 저 그거 거짓말 같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애가 도망을 가요. 시커먼 아저씨가 와가지고 한국에 코리아 데디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간신히 꼬셔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사진이 애 얼굴을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긴장으로 가득 찼어. 이 아저씨가 나 데리고 가면 어떻게 가나 하고. 근데요, 정말 애를 만나고 보니까요, 마음에 막 밟혀요. 눈에, 마음에. 그래서요, 몇 년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출장을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만났어요. 애가 얼마나 이뻐졌는지.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번 만나러 갔습니다. 휴가 내고. 애가 얼마나 이뻐졌는지, 이렇게 커졌어요. 아빠 안 닮았죠? 근데요, 이때 애가 이제 학교를 다니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를 잘하는데 제가, 헬레나, 네 꿈이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티처, 선생님이 되는 거래요. 근데 여기 여자애들은 다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고, 남자애들은 경찰 아니면 군인이에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대통령 꿈을 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너 왜 선생님이 되고 싶어? 이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얘 대답이 기가 막혔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저보고 데디박이라고 합니다. 데디박, 아빠, 저는 아빠하고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게 됐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 그 표정이요, 막 정말 기쁨이 뿡뿡뿡뿡 나와요. 행복하대. 근데 지금 자기가 사는 마을에 아직도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선교사님하고 아빠가 저를 도와줬던 것처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게 제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답을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가 이 아이를 팍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의 꿈을, 이 비록 쓰레기장에 살지만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너 열심히 공부해. 아빠가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도 대주겠다고. 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몇 년 동안 저도 애를 못 만나러 간가, 한 5년 동안 못 만나러 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또 필리핀에 출장 갈 기회가 있어서 마닐라에 갔는데 이번에는 지가 저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닐라의 SM몰에 애가 찾아온 거예요. 왔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얼마나 커지고 이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저 대학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마닐라 국립 사범대 합격인 거예요. 예? 아빠가 돈 없는 거 알고 국립대를 갔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제 처음의 모습은요, 정말 쓰레기장 구석통이어서 살던 애였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아이들이 전 세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땅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요, 우리 누굽니까? 우리 김철기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도 제 딸을 가서 만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회장님 통해서 들었거든요. 키르기즈스탄의 김철기 장로님이 가셔서 만난 거예요. 이 아이 집안도 모슬렘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꿈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면서요, 얘도 영어 교육과 사범대를 나와서 영어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정부 기관에서 일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 아버지가 이 아이 때문에 변화가 돼서 지금 사역자가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의 파트너가 돼서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수원성교회는 기적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했느냐? 그때 임금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수원성교회는 복받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받는 성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깝게는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주저앉아 있는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해서 옥에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한 사람도 있고 정말 마음의 병, 신앙의 병을 들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달라고 하시고 내가 손을 내밀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서 그들에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바로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가야 될 대상으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멀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정말 나약한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 품어주시고 꾸준히 후원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또 밖에 사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못 하셨던 분들, 또 아직도 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주보에 껴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우리 나가시면 우리 간사님들께서 자세히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 땅에 많은 정말 그늘지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봅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아버지 정말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수원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